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속 이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론을 살펴봅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제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앞에서 설명을 약간 들었죠. 그래서 실제라는 것은 분할이 불가능한 것이야말로 근본 실제의 자격이 있다. 그래서 모든 물질은 전부 다 어떤 형체가 있지만 그게 보이는 형체고 그걸 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단계, 그게 진짜 실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원소라는 말을 하죠. 원소, 가장 작은 입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보면 티끌과 같은 존재다 그러죠. 뭔가 굉장히 된 줄로 알지만은 사실은 뭐예요? 보잘것없는 티끌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물은 물인데 물보다는 H와 O가 더 근본적인 것이다. 그렇죠? 물이라는 것이 그게 실제로 뭐냐? 화학적으로 분석을 하면 H2O다. 그런 그 원소의 입자들이 모여서 H와 O의 입자가 모여서 하나의 물이 형성된 거다. 그럼 그거를 물을 분해하면 결국 H2O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를 개체라고 하는 거예요. 개체는 복합체로서 진리와 형상으로 분할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개체라는 것은 물이라는 건 뭐예요? 형상이고, 그리고 H와 O는 뭐예요? 진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료인이라는 거는 청동은 진료인이다. 청동은 청동 조각상의 원인이고 은은 은쟁반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청동 조각상이 아름답게 보이지만 실상 그걸 구성하는 건 뭐예요? 그 실제는 청동이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형상이는 뭐냐? 본질이 형상이다. 예컨대 청동 조각상의 진리는 청동이고 그 조각상의 모습이 형상인 것이다. 그러니까 형상은 청동 조각상이고, 그리고 청동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거는 진료에 불과한 것이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운동이는 행위자는 행해지는 것의 원인이고 변화시키는 존재는 변화를 겪는 존재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청동 종합상을 만든 사람이 운동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서 목적이는 왜 산책하는가? 건강하기 위해서다. 움직이게 한 존재와 목적 사이의 모든 것. 왜 조각상을 만들었느냐? 그건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거다. 그런 그 목적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모든 실제는 실제와 실제를 구성하는 개체가 있고, 그 실제와 개체의 모든 걸 이렇게 만드는 운동인이 있고, 또 그걸 왜 만들었어야 했는가? 목적인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럼 창조의 목적은 뭔가?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그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운동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라는 게 뭐냐? 무엇의 실체를 인정해라는 말은 그 존재를 인정하라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나는 그 작품의 실체를 모르겠다. 이에서 실체는 그 작품의 내용, 주제, 알맹이,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실체는 뭐냐? 그러니까 앞에서 쭉 말하면 나라는 형상은 그 개체로 나는 구성되어 있다. 그 개체는 뭐냐? 물론 개체가 뭐예요? 흙과 생기, 그게 개체죠. 그런데 그걸 만든 그 운동인은 누구냐?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다음에 그 목적이 뭐냐? 당신이 찬양하게 만드셨다. 그런데 그러면 그의 실체는 뭐냐? 작품의 내용, 주제죠. 어떤 작품의 실체는 뭐냐? 그 작품의 주제와 내용이다. 그럼 우리 인간의 실체는 뭐냐? 나의 실체는 뭐냐?
정말 하나님의 신의 성품으로 점점 변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신의 성품을 가진 자로 말씀으로 변화된 자, 그게 나가 아니냐. 그러니까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되어져는 그런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 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가 바로 나의 실체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실체는 뭐예요? 저들은 권력과 명예와 부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냥 살아간다. 근데 요즘 기독교도 그 영향을 받아서 교회 오면 부자 되길 바라고, 건강하고 사업의 비결을 교회에서 배우려고, 성경에서 그걸 배우려고 한다 그러면 저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실체는 저들의 뭐예요? 저들의 주제, 저들이 뭘 추구하는가? 그거는 저들은 권력과 명예와 부를 추구한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기를 바란다. 그게 나의 실체다. 나는 이제 썩을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해주신다. 그런 몸이 되어져 나가는 게 뭐예요? 나의 실체다. 아담의 후손은 썩어질 몸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우리는 썩지 아니할 몸이 됐다. 그게 나의 실체다. 이제는 나는 죄와 상관이 없다. 나는 이제는 죽음이라는 이 과정, 헌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과정으로 나는 들어가는 것이다. 그게 나의 실체다. 이렇게 해야 복음을 깨달은 자가 된다. 그러니까 일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이 모든 깊이가 이거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신앙으로 우리가 딱 분석을 해보면,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 생각 자체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냥 컴퓨터가 다 해주고, 이런,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도 뭐 틀리게 한 설교나 바르게 한 설교나 감각이 없는 거야. 장터에 나가서 아이들이 피를 불어도 뭐 즐거워할지는 모르는 거야. 그런 무감각한 시대, 무관심 시대, 이런 시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밝히는가? 자기만 좋아하는,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인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체가 돼버리고만. 우리는 점점 어떻게 돼야 돼요? 육체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개체는 뭐예요? 영이잖아요. 흙과 생기니까 우리가 생기 쪽으로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죽음이라는 건 이 형상을 벗어버리고 흙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 그걸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성경적 존재론을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실제라는 게 뭐냐? 겉사람이 실제는 속사람이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게 이게 진짜고 보이는 건 이건 가짜단 말이에요. 겉사람이, 우리가 다 겉사람의 실체를 형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료는 뭐냐? 이게 속사람이다. 이게. 그런데 신구약 성경의 역사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놀라운 역사는, 자, 이스라엘의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 하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들어가죠. 거기서 나라를 세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백성이 번성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서 다윗 왕을 세우죠. 근데 그게 하나의 나라가 되죠. 그 나라는, 이건 진짜 가짜란 말이에요. 진짜 나라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 백성이 번성하죠. 그렇잖아요. 세계 도처에 하늘의 별보다 바닷가의 모래보다 더 셀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지금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백성이 번성하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번성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따라서 우리가 천국을 정복하자. 그 나라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다윗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왕이다. 이게 우리의 왕은 다윗왕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 왕이고. 그런데 구약에서 그 땅을 점령하는 것도, 가나안 땅을 얻는 것도, 그리고 다윗왕이 통치를 받는 거, 그 모든 것을 번성하는 거, 애굽에서 번성, 최악의 조건에서 번성하잖아요. 도저히 번성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번성하게 만드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다. 근데 그렇게 해서 보이는 나라를 샘플로, 보이는 나라도 누구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도저히 여리고성도 점령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왕은 어떻게 통치했어요? 또 다윗왕의 시대를 신정 통치 시대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다윗은 자신이 왕이었지만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통치하지만 실제는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정 통치 시대다. 근데 그게 다 그림자로 보여지고 실제 영원한 왕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뭐예요? 가나안,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 거기에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땅,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도록 이루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진짜고, 예수님으로 세워진 나라가, 그 영원한 나라가, 그 신령한 나라가 진짜고, 다윗왕을 통해서 세운 나라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 그렇죠? 그걸 하나의 모형이에요. 뭘 깨닫도록 하기 위한. 이제 내가 진짜 예수를 보내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너희들에게 세워주겠다. 그 영원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서 너희가 영생 무궁토록 생명과를 따먹고 영원토록 살게 만들겠다. 그 약속에 대한 보이는 나라는 뭐예요? 그림자죠. 그죠?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뭐예요? 야, 우리가 새 역사를 창조하자. 이 나라를 세우자. 더 아름다운, 인간이 잘 살 수 있는 무슨 나라? 복지국가를 건설하자. 그래서 다음 대통령 선거는 복지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아마 선거가 됩니다. 인간이 지금 추구하는 그거는 전부 뭐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그거는 다만 형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는 개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가 아닌데 그걸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허상을 쫓는 분들이 너무 많죠. 뭐냐면 다 율법 지켜서 어렵게 되려고 그래요. 인간 의의를 자꾸 드러내는 거, 그거는 가짜예요. 누구의 의의입니까? 예수님의 의의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그 의의만이 진짜 의의란 말이에요. 근데 가짜 의의를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교회가 막 성도들을 경쟁하게 만들고 그 의의를 더 공로를,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공로를 자꾸 나타내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가짜를 자꾸 쫓아가게 목회자가 만드는 거예요. 결국 형상을 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체를 쫓아야 된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뭐예요? 김아무개다 하는 이 겉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베드로의 고백하지,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신령 그 자체가 그 속사람이 진짜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와 성도끼리 그런 신앙을 가진 분들을 우리는 다 존경하는 거죠. 연합하고 머리 대신 주님과 함께 한 지체를 이루어 나가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주어져야 되는데, 교회가 성도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 같이 뭘 쫓아요? 권리나 명예나 부를 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되냐?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권력과 명예와 부를 쫓아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거듭나고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점점 이 땅에서 연단받고 신의 성품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나가는데 우리가 그 방향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 이제 물질을 쫓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계십니다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 힘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영적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물질 단계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유물론 허무주의 이런 게 다 학자들, 철학자들을 우리가 거론하게 되는데, 그런 것도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예수를 바로 깨닫지,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나도 그 사람같이 될 수밖에 없다. 유물론주의자가 될 수, 물질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 빵이 최고다, 빵의 철학을 부르질 수밖에 없다. 그건 왜 그런가? 이런 걸 몰라서 그런 거죠. 그렇죠? 진짜가 뭔가를 모르니까. 자, 그래서 개체는 뭐냐?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진료인, 형상인, 운동인, 목적인 이렇게 따졌죠. 그런데 자, 우리 성경에서는 진료인은 뭐예요? 영이란 말이에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게 나의 진료, 나의 개차다. 이렇게 말이죠. 형상에는 뭔가 육이죠, 육. 우리의 형상이 뭐예요? 보이는 이 육이잖아요. 이 흙덩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흙덩어리가 뭐가 그렇게 귀하다고? 이게 어리석은 거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 육은 자꾸 벗어버려야 되고 우리는 새 사람을 자꾸 입어야 된다. 영적 새 사람으로 자꾸 우리가 변화가 되어져야 된다. 이런 생활이 뭐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고요. 신앙생활의 핵심 자체가 뭐예요? 육에서 영으로 바뀌어져 나가는 거라고 그래요. 육을 벗어버리는 작업인데 어떻게 교회 와서 육을 더 아주 치장하고 호화롭게 자꾸 만들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건 교회가 아니라 이건 뭐 흙덩어리의 모임이다. 너무 심해요. 그럴 수밖에 없다. 우리가 보이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의 인격 그 자체가 고귀하고 아름다운 거 아니냐. 옷을 잘 입은 게 고귀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 우리의 진료인은 영이고 형상에는 육이다. 그러니까 새 사람을 점점 입고 옛 사람은 뭐예요? 벗어버려야 돼. 육의 소욕은 점점 소멸돼야 되고 영의 소욕은 점점 강해져야 된다. 내 안에 나는 약해져야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는 강해져야 된다. 근데 우리는 누가 강해져야죠? 내가 자꾸 강해지는 거야. 어떻게 된 게? 아니 예수 30년 40년 믿었으면 좀 약해져야 되잖아요. 육성이 약해져야 돼. 혈기가 좀 약해져야 되고 잘난 척하는 게 좀 약해져야 되고 자기 자랑하는 거 좀 약해져야 되고. 근데 자기 자랑은 만났다 하면 권사님들이 자기 자랑 더 많이 해. 목사들도 강단했으면 자기 자랑만 해. 부인 자랑서부터 자녀 자랑 그거 다 그거 하절거든. 쓸모없는 그런 모습들이다. 그러니까 이거 벗어야 돼요. 나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모여 옷을 자꾸 입어야 돼요. 나는 없어져야 되고 그리스도는 나타나야 돼. 내 안에 나타나야 돼. 점점 이런 모습만 되면 교회가 얼마나 평화스럽게 되겠어요. 그렇죠? 노예가 얼마나 평화스럽게 되고 총회가 얼마나 평화스럽게 되냐 이거예요. 근데 뭐 누가 뭐 어떻게 누가 뭐 보고를 안 하고 뭐 하고 총회 복잡하더라고. 목사님들 관계가 복잡하더라고. 높고 낮음이 뭐가 필요하냐고. 그죠? 어떤 직책이 뭐가 그렇게 필요하냐고.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는 일이 중요한 거죠. 어떤 인격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정말 형제에게 평화를 빌어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좀 바뀌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운동인은 뭐냐? 성령이 운동인입니다. 우리의 운동인은 누구냐? 성령이에요. 아멘. 내가 뭐 한다 이게 아니라 운동인은 누군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 일은 성령이지. 근데 세상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움직여. 본능이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 본능이라는 건 자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나를 움직이는 건 누가 움직여요? 성령이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저 그런데 자랑하지. 근데 왜 자랑들을 하냐고. 바보같이. 세상 가장 바보가 뭐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아, 네. 육을 가진 자는 하는 일이 다 썩어진 일밖에 더 하겠어요. 해봐야 의를 예수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의를 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 뿐이지 뭔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왜? 자기로부터 출발하니까 의가 이건 제대로 된 의가 아니다. 의는 어떻게? 성령이 뭐가 돼야 돼? 운동인이 돼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야 그때 나타나는 열매들이 그게 진짜 열매다. 아, 네. 내 공로로 나타나는 열매, 그건 열매, 썩은 열매지. 그건 다른 열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죠. 아, 네. 지적 의의를 갖추고 신의 성품에 이르게 하는 육을 벗어버리고 영의 상태로 들어가도록 나를 운동시켜 주시는 분이 누군가? 성령이시다. 아, 네. 너무 정확하잖아요. 이런 진리를 깨달아야 이게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자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의 나 된 건 주님의 은혜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데 내가 강해지면 은혜는 저 땅쪽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 많은 거예요. 내가 점점 강해지면 공로만 나타나는. 내가 그래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나 자정성, 우정성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게 그게 공로주의란 말이에요. 근데 나라는 게 나의 운동인이 성령이다. 이걸 깨달으면 나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선한 일에 도구로 삼아 주셨고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 네. 이걸 아무나 하느냐 이거요. 우리가 주의 일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 하는 거지. 아, 네. 인간의 힘으로 됐냐 이게. 그게 아니에요. 운동인은 성령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나도 진리가 또 분석이 또 아름답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목적이. 우리가 목적이 뭐냐?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영적 사람으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운동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말씀의 운동력으로 우리가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지는 그 일은 왜 하시는가? 목적이 뭐냐? 영광을 위하여 무한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 네. 근데 사람들은 야 이거 오늘 자고 나면 나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노년 생활을 어떻게 편하게 지낼까? 그냥 늘 그 생각에. 그러다 보니까 뭘 많이 들어요? 보험을 그냥 많이 들어요. 애가 낳지도 않은데 벌써 애기 보험부터 들기 시작해. 노년 보험 다 들어. 그러니까 요즘 교회 일들은 왜 연보를 못하고 교회를 못하냐면 보험을 다 들어놓으니까 나머지 가지고 주의를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옛날 신앙하고 다른 게 뭐냐면 옛날에 먼저 하나님 거 보통 생각했는데 지금은 보험을 다 들고 남은 것 중에서 주의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국민들의 사상 자체가 지금 주가 뭔가 종이 뭔가 이게 뒤바뀌어 버렸단 말이에요. 예.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먼저 뭘 보통 구해요? 노년의 편안함, 노년 대책. 이걸 생각하고 그걸 생각하니까 그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주의를 하려니까 할 수 있어요? 없지, 당연히. 그러니까 목적 자체를 우리가 확실히 알고 살아야 된다, 이 목적. 그래서 실체는, 우리의 실체는 뭐냐? 나의 실체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이르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자가 나의 실체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아멘. 나는 주님과 한 몸이다. 아멘. 이렇게 나를 잘 정립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나의 실제는 뭐냐?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고, 나의 개체는 진짜 진료는 영이고 형상은 육이다. 그러니까 이 형상 자체가 없어져야 어딜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냥 형상을 더 치장하고 이 권세를 누리고 다 육을 높이려고 그러잖아요. 육은 이거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의 실체가 뭐냐? 이 실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 나의 실체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게 나의 실체가 되어야 돼요. 아멘. 이 땅에서 내가 부자 되려고 하는 거, 그게 나의 실체가 아니고, 그건 세상 이방인이 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방인이 구하는 거예요. 권력이나 명예나 부는 이방인이 구하는 거고, 우리가 구할 건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죠. 아멘.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죄인인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 그래서 구원해 주시는 게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떤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실체를 발견하게 만들어 주신다. 아멘. 나의 실체는 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귀한 복음을 깨닫고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노라.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신앙의 단계로 이렇게 생각 자체가 높아져야 된다. 아멘. 보이는 것 쫓지 말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허상이 뭔가 실상이 뭔가를 쫓아야 된단 말이에요. 구약의 모든 역사는 허상이에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취는 모든 것이 뭐예요? 그게 실상이다. 실상. 다윈 왕국은 허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그게 실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쫓아야 돼요? 그 실상을 쫓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실체가 무엇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이르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다. 오늘 이것만이라도 잘 숙지를 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요거를 성도들한테 잘 가르쳐줘서 육을 중심으로 해서 살게 아니라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식을, 말씀, 영적 양식을 이렇게 공급해줘요. 이게 영적 양식이에요. 아, 진짜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그게 진짜 개체요, 실제다. 이런 걸 깨달아야지. 그냥 보이니까 그냥 이게 실체인 줄 알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부와 명예를 쫓아가는 건 뭐냐? 그게 실체가 뭐라고 생각해요? 이 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형상이 아니라 뭐예요? 개체, 우리 영이다. 내 속에 있는 영이 나의 실상이다.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신의 존재를 증거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 자존자죠. 그가 스스로 계시해 보여줘, 감추었던 것을 보여주는 게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죠. 우리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 스스로가 뭐예요?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의 형상, 하나님의 존재의 형상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창조, 섭리, 심판, 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김만개다 그러면 진짜 나의 속성이 뭔가?
내가 무슨 일을 하는가 그걸 나타나는 그걸 보고 진짜 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를 섭리해 나가시고 마지막 심판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다 이거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를 아담을 창조 아브라함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죠. 그래서 이 창조 사역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뭐예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형상이죠. 형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진짜 우리의 영적인 몸을 만들어가는 걸 보여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창조 섭리 심판의 모든 역사에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계시해 주시느냐, 계시의 방편유를 사용하는 게 뭐냐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하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에게 복을 비는 자는 복을 주겠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두려우니까.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이게.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음 없는 행위가 나타나도 하나님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뭘 봐요? 뭘 봤어요? 언약을 보는 거예요. 당신 언약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내가 뭐 의롭게 뭘 해가지고 내가 똑똑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지식이 좋고 학벌이 좋고 가문이 좋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택하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자는 버리고 어떤 자는 택하고. 그게 예정이잖아요. 예정의 두 가지 요소, 선택과 유기다. 신학부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예정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딱 나타났어요. 한번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면 부도내면 안 되잖아요. 택한 자를 못생겼어도 어때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만들어 가지고 신의 성품에 이르게 만들어 가지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고 아담의 후손으로 썩어진 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됨으로 썩어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뭘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언약으로 그게 예정으로 나타나고 예정된 대로 누가 오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언약 예정을 그대로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여금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아담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 질그릇의 보화가 담겨짐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오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뭘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원인의 그 근본은 뭐예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행위에 있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라.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지 않았다 그러면 백날 가서 선한 일을 해봤자 그 선한 일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계시해 주는데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심으로 당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언약의 당사자로 오신 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그 아들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지정의, 신의 성품 지정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전에는 썩을 생각을 했지만, 허탄한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영광을 돌려,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듣는 게 그냥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즐거워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가 아니다, 이게. 억지로가 아니라. 자,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게 이렇게 만들어요. 아멘. 누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아멘.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당신 모습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거예요. 성육신. 그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거할지에 나의 모든 것이 이제는 뭐예요?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의 성품으로 이루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그 엄청난 역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하신,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 받을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양육해 나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번성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양육해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죄와 투쟁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바로 무엇을 통해서? 언약과 성취를 통해서 존재하신다. 아이들이, 주일학생들의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이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가 언약,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언약하셔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누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했는데 메시아가 왔으니까 말씀이 뭐예요?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말씀이 움직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이 왔으니까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다. 그를 보므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 나가서 조금 더 우리가 이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구원파에서는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이러면 당황하잖아요. 언제예요? 구원받은 날짜. 이거 얼른 대답 못하잖아. 말씀을 내가 깨달을 때? 또? 예배서를 안 봤어요? 사도 바울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나가 하나님 백성 된 건 창세전에요. 내가 낳기도 전에. 네? 벌써 나라는 생명의 씨앗이 이미 선택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육성 같으면 교회 다니겠어요? 운 좋아서 어떻게 교회 다닌다. 무슨 뭐 복권 당첨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예요? 언약하신 대로, 예정된 대로 벌써 이미 택함 받았으니까, 그래서 택한 자들,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성경에. 아멘. 근데 우리는 사람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야 된다고 또 날뛰고 앉아있죠. 그게 잘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특별히 꼭꼭 뽑아서 하나님 백성, 그들만 백성이지. 그죠? 그러니까 칼빈의 오대기류가 뭐예요? 제한 속죄. 왜? 아무나 죄 용서받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제한, 택한 자만 죄사 안 받는 거예요.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그 아무나 받으면 그것도 뭐 별 가치가 없지. 네 놈도 받고 나도 받고 그러면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건 뭐예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꼭꼭 뽑아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데 감격이 있고, 그거야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은혜가 뭐예요? 다 뭐든지 그냥 눈만 뜬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거 아니에요.
리브가의 몸에 잉태됐죠. 에서와 야곱을 잉태했을 때 하나님 누구를 사랑해요? 야곱을 사랑해요. 에서는 미워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행위와 전혀 관계없어요. 벌써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나가시네. 아멘. 그러니까 자고할 필요도 없고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왜? 누구 뜻이에요? 적은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멘. 내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된 것도 적은 뜻대로 되어지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늘 감사한 건 뭐예요? 버려지는 사람이 불택자가 많은데 우리는 쓰임 받잖아요. 지금 쓰임 받는 게 귀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요. 아멘. 그래서 신존재 증명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분명히 하셔가지고 누가 뭐래도 딱 역사적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역사 아닙니까? 사실이 있잖아요. 역사라는 건 사실을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가짜로 오셨다 가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런 철학자들이 있지만 그런 뭐 불신앙이니까 그렇고 그건 지옥갈 백성이니까 마땅히 예수를 가짜다 그러는 거고 그러지만 진짜 예수님이 역사상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로마 사람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 그거 못 봤다고 하면 그 거짓말이에요. 그게 역사가 아니라고 그러면 말도 안 되죠. 근데 그분을 보내주신 분이 누군가?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신 거죠. 아멘. 어떻게 부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절로 넘어가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무 분명한데 그죠? 역사상에 분명히 드러났고 도저히 뭐 도마같이 또 내가 또 만져봐야 됩니다. 이런다 그러면 내가 보지 않았으니까 못 믿겠다. 이러면 예수님은 백날 와가지고 막 계속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요. 우리가 다 보고 같이.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건 뭐예요? 증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다 십자가의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불신이 원래 불신앙이 먼저예요. 불신이 먼저인데 우리는 그걸 믿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돼요. 예수의 증인이 우리가 된 거죠. 볼테르라는 사람은 그에 져서 성경 드디어 설명 대단을 읽어보면 성경은 부도덕하고 유치하고 넌센스라고 혹평한 것을 알 수가 있다. 오늘날 볼테르와 같이 인간의 이성과 양심을 신격화해서 종교심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기독교가 믿는 바 영원부터 자존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부정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인간 이성이라는 걸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다 신이 되는 거예요. 야, 우리 이 신부는 못할 게 뭐가 있느냐? 새 역사를 창조하자. 자 우주를 다 정복하자. 뭐 이러면서 하는 것들이 뭐예요? 다 인간이 신이 되는 거예요. 볼테르에게 있어서 압도적인 것이 인간 이성과 양심의 개발이었고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자연 종교의 필요성을 말했다. 그러니까 이성과 양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해결할 수 있다. 근데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근데 이성 없는 뭐예요? 로마서에 이성 없는 뭐라고 그러죠? 짐승이다. 그죠? 이성은 있는데 그 이성이 마비되면 짐승이에요. 그 이성 자체가 뭘로 마비됩니까? 욕심으로 마비되잖아요. 욕심이 드니까 남편 재산 헤쳐먹으려고 너무 심했나? 꿀꺽 삼키려고. 여러분 조금 낫죠? 꿀꺽 삼키려고 요구르트에 독약을 넣어가지고 남편을 죽이고 보험금을 타는 이건 뭐예요? 이성이 있지만 짐승이잖아요. 이성 없는 짐승이 되어버리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떻게 뭘 인간의 힘으로 다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공산주의도 인간 이성으로 만들었죠. 그랬는데 공산주의도 실현이 불가능하게 돼버리고 역사적으로 드러나버리고 말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것은 썩어질 이성, 아담의 후손의 그 이성, 부패한 이성, 죄로 저주받은 이성 자체는 그거는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꾸 높아지면 안 된다. 그런데 볼테르는 인간 이성을 가장 높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칼 마르크스, 변증법적 유물론 창시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볼테르는 뭘 가장 높였어요? 이성을 가장 높였고, 이 사람은 모든 게 물질이다. 이거 물질로 다 해결돼. 돈이면 다 해결된다. 돈이 인격이다. 돈이 능력이다. 지금 유물론 사상이 세상 사람은 다 빠졌어요. 예, 교회 와서도 유물론 사상을 버리지 못해. 그래서 그냥 축복 받으면은 그냥 뭐 다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게, 그걸 추구하는 건 전부 유물론 사상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우리는 물질을 추구하는, 우리의 실체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지체잖아요. 아멘. 우린 육을 벗어버려야 되고 영을 쫓아가야 되잖아요. 아멘. 영적 사람이 돼야 돼. 그렇다고 보면 물질을 자꾸 쫓아가는 건 형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방향이 잘못된 거다. 자, 인간의 배가 하나님의 힘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하는 고대 실험에 존재했던 윤리적 학력주의자들의 정신적 부선다운 면모를 과시하여 사람이 빵으로만 산다는 대전제하에 하나님이 없는 빵의 철학을 부과했던 것입니다. 자, 빵이면 다 해결된다. 빵만 해결해주면 인간은 행복해진다. 근데 빵 해결해서 인간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죠. 인간 영혼, 우리의 심령에 만족함이 주어져야 행복한 거예요. 아멘.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져야지 가능해진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지 못한다 그러면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쾌락주의로 살다가도 그냥 없어져 버리면 끝나는데, 다음 세대가 없다는 건 불행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내일이 없다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오늘 아무리 즐겁게 살아도 내일이 없다 그러면 그건 불행한 거 아니냐. 내세가 없다 그러면. 그런데 이 땅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네? 이 땅이 얼마나 괴롭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러면 이 땅에서 주어지는 모든 괴로움, 한날의 괴로움은 그저 그냥 족하게 끝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끝나는 거고, 우리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고 영원토록 생명과 생명수를 먹으면서 살 수 있는 그날이 주어진다면, 그때가 그게 진짜 행복이고, 지금 여기서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은 뭐예요? 이건 다 허상이 가짜에 불과하고 한다. 그런 역사를 인간의 물질생활의 편천된 발전의 과정으로 보고, 역사의 종국은 물질을 생산하는 노동자들에 의해서 전적으로 지배되는 무상계급 복지사회의 실현이 있다고 발표했다. 그런 해결의 절대 정신의 개념을 절대 물질의 개념으로 대체하고 그 진행 과정을 변증법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이론이었다. 앞서 언급한 바 있는 브레들리나 부장케와 같은 현대 유실론 철학자들은 헤겔로부터 절대 정신의 개념을 비교적 충실히 물려받은 헤겔의 우파들이라고 한다면, 칼 마르크스는 헤겔을 거꾸로 뒤집어 엎어놓고 정신의 절대적 의의 대신에 물질의 절대적 부르짖는 헤겔의 좌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칼 마르크스는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을 부르짖어 하나님이라고 증하면서 기독교는 중산 자본인들의 종교로서 노동자를 처치하는 자본주의적 기급사회를 영속케 하는 도구 역할을 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을 존재한다고 허위선전하면서 노동자들과 무산 대중과 관심을 내서 천국에 집중케 하므로 그들의 사회적 불의와 경제적 착취에 대한 비판 신경을 마비시켜버리는 아편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되게 심각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 지난 세월을 보면 정치하는 분들이, 백성들이 이제 불만이 쌓이면 어디로 몰아요? 간첩이 나타났다 이러고 그냥 글도 다 쫄리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보니까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사람들은 어디로 다 몰아요? 운동 경기장으로 다 몰아요. 거기서 박수치고 소리치고 떠들다가, 그러면 뭐 정치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지. 자기의 결 마음대로. 그러니까 종교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헤겔은 자, 모든 사람들의 신경과 관심을 종교에다 딱 믿고, 그리고 내세의 소망 가지고만 살아야 된다고 현실 속에는 뭐예요? 그걸로 다 몰아버리고, 지금 현실에는 빈부격차가 심화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면서 결국
사람들을 갖다가 공고함에 그렇게 고통받게 하는 거다. 그래서 종교라는 건 아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 되려면 종교를 버리고 우리가 뭘로 해결한다? 물질로 해결해야 된다. 이 물질 사상, 이거 엄청난 사상이에요. 우리가 이거 벗어버리는 게 바로 뭐예요? 세속주의 타파죠. 세속주의를 버리는 거예요. 세속주의는 유물론 사상, 이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전부 자기 자랑하고 막 진짜 이런 걸 우리가 전부 이렇게 검토를 다 해봐야 내 몸가짐이 이렇게 바르게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구나. 그냥 이런 걸 보지 않으면 진짜 나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 마르크스와 같은 유물론자 빵의 철학이 일시적으로 무산되는 식욕과 물욕을 자극해서 세계 공산주의 운동을 일으킨 것은 사실이지만 그 결과 빈곤의 평준화로 인해 공산주의는 도산해버렸다. 그러니까 유물론 사상으로 인간이 물질로 평안을 얻게 될 수 있느냐? 아무리 정치적으로 저들이 시도했지만 뭐예요? 결국 패배하고 말한다. 마르크스에 있어서는 인간이 유물사적 구원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을 아편이라고 혹평하면서 변증법적 유물론을 가서 우주와 역사의 진행을 설명하라고 했다. 그 다음에 사르트르 인간 자유에 대한 불굴의 집념을 가진 자,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노골적으로 말하는 것은 물론 어떤 도덕이나 가치에 인류가 얽매여 자유를 제한당할 수 없다고 누누이 주장했다. 윤리와 도덕은 인간이 추구하는 자유에 대한 장애물이며 사랑이란 인간이 그의 존재의 무의미성으로부터 도피해버리는 헛된 몸부림을 마고 보집는다. 그러니까 사르트르는 결국은 인간이 뭐예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어야 돼. 물질로부터는 자유, 정치로부터는 자유, 모든 것의 자유함을 입어야 행복한 것이다. 자, 그런데 이런 뭐야, 볼테르나 헤겔이나 또 사르트르 같은 이런 사람들의 생각들이 오늘 우리 현실에도 지금 그런 사상들을 가진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만나면 어떤 사람은 물질을 더 치중한 유물론적 사상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 세속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뭐 이성을 그냥 높이고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이성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가 점점 흘러갈수록 누구를 다 자기 사랑한다. 결국은 뭐예요? 이성주의로 전부 개인주의로 이성주의로 흘러가 버리고 만 거예요. 유럽이 왜 교회에 닫았는가? 그게 개인주의가 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성이 하나님 자리에 점점 올라가서 앉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는 문 닫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아까 같이 깨달으면 뭘 버려야 돼요? 육을 버려야 되죠. 근데 저들은 이성을 높인다는 건 육을 더 강하게 만드는 거죠. 그걸 더 높이는 거다. 우리는 육을 벗어버리고 영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조화 있게 우리가 잘 살필 수 있어야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바른 정도를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에 믿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것은 물론 어떤 도덕이나 가치의 인류가 얽매여 자유를 제한당할 수 없다고 누누이 말하고 있다. 니체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철학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내 신앙이 다시 점검이 되고 인간의 그 모습, 추악한 모습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가, 이런 걸 이들을 통해서, 저들의 사상을 통해서 나 자신을 이렇게 나의 실체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학문을 연구하는 거, 이게 유익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변증법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이런 걸 통해서 진실이 무엇인가. 저들은 저렇게, 철학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저쪽 방향으로 전부 나가고 있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유물론 사상이 지금 교회 안에도 엄청나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물질보다, 이성보다 인간의 그 자유 억압에서 해방되는 이런
자유 방임한 사상 이런 것에서 모두가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길을 어떻게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앞에서 이제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된다. 그래서 자꾸 우리 벗어버려야 돼. 열심히 벗어버리고 아멘. 입어야 돼요. 뭘?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점점 돼 나가는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귀한 말씀 대수경제하면서 더욱더 우리의 정말 앞길을 가다듬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학문을 통해서 더욱더 논리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성령께서 주시옵소서. 이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가셔야 됩니다.